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조건 인서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서울 해야만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것은 뭐 부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가 말이 성장하기에 참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한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시대입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또한 조선시대에도 이 문헌에 의하면 말을 키우기에는 정말 제주도가 기후적으로다가 정말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시대부터 이 말을 이 제주도에서부터 받아서 이 본토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자가 있는 그 필요한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그 어떤 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그 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잘못 오해돼서 요즘 세대는 무조건 대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좋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존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적합한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시작된 것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장소에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 복음은 아주 척박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를 기록했던 이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자기 땅이지만 그 땅이 이방 땅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 땅이지만 이 땅이 소외받은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히람 왕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고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히람 왕에게 그 대가로 어떤 것을 이제 보상하려고 하는데 보상한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땅을 부여받고 나중에 이 땅을 한번 시찰을 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나에게 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금싸라기 땅인지 한번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히람 왕이 실망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금을 제공했고 이 멋있는 나무들을 제공했으면 돌아오는 것이 멋진 땅이어야 하는데 아주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의 압구정동 지금 금싸라기 땅입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 땅이 어땠습니까? 장화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마치 히람 왕이 본 그 갈릴리 땅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히람 왕이 화가 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즉, 이 뜻은 쓸데없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그만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그 지역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이 땅은 어디 위치해 있냐면 세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려고 지나치는 그 통로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북쪽에서 나라가 힘이 세지면 남쪽의 땅을 점령하려고 이 지역을 지나칩니다. 지나치면 당연히 그 마을에 사람이 사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됩니다. 졸지에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흘러서 다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남쪽의 나라가 힘이 세집니다. 남쪽의 나라가 힘이 세서 이제 북쪽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또 가는 길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치고 내려오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지역의 모습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습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동족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걔네는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을 보면 무시합니다. 낮춰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그쪽에서 사람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 뻔한 동네라는 겁니다. 그 동네 무시할 만한 동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갈릴리 북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마치 그들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선택하셔서 그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곳도 갈릴리입니다. 오셨을 때도 갈릴리였고 마지막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명이 더 발달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땅,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그곳, 여전히 아파서 상처투성인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신 이후에, 물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기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는 내가 결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시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즉 700년 전의 사건인 이 이사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천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갈릴리로 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벗어날 줄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을 찾아온 곳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화려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소외된 지역, 그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만이 가득했던 그 지역에 오셨듯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십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환경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조건 속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소외받고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 보름달이 들면 달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은 토끼가 방아 찧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던가요? 요즘 그 말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어쩌면 더 젊은 세대는 그 달 표면에 트랜스포머가 있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펼쳐진 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 천국 과연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그 누구도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내가 연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리는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생명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에는 여러분 절대적인 생명이 있고 상대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생명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생명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을 찾으십니까? 절대적인 생명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생명을 찾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절대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즉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은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생명을 부러워합니다. 절대적인 생명은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생명만 부러워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느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느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절대적인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얻어진 그 생명을 놓고 기뻐하는 사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실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옆에 있어? 보이거나 만지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항상 내 죽음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을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됐지만 우리는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창조, 그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그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자리는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이 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골짜기가 변하여 평탄한 길이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꿈꾸십시다.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고 적게 모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적고 보잘것 없지만 그 속에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꿈꾸십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기를 우리는 꿈꾸십시다. 내 삶에 예수와 더불어 복음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비록 우리 자리가 흑암의 자리라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의 모습이 사망의 땅과 그늘과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을 늘 간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